할렐루야. 그동안 잘 지냈지? 광명이도 잘 키고 생명이도 학교 잘 다니고.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딸 소망이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믿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나눔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0장 11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홍수 심판 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선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창세기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고 쭉 설명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11장에 가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데 있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죠? 첫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 얘기가 나오고, 둘째는 흩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홍수로 멸하셨다 하심과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들을 흩으셨다는 차이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모으실 것을 암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한 실행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먼저 보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다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자,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모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얘기는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족보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는데, 특별히 8절 10절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 나오냐면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바로 둘째 아들들은 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관심을 기울여야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부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취중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들어가서 덮어주고 나왔죠. 그러나 둘째 아들 되는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우신 모습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경멸적인 태도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벌써 셈과 야벳은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줄기로 갈라지고 함은 뱀의 후손으로서의 줄기로 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둘째 아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에 관한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죠. 이 8명은 다 원시복음을 믿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을 믿는 여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홍수 심판 이후로 뱀의 후손은 완전히 대가 끊어지고 소멸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아니죠. 바로 여기에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통해서 그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바로 뱀의 후손의 줄기가 뻗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바로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하벨이 있었죠. 그러나 가인이 하벨을 죽여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셨죠. 바로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셈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죠. 셈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는 아담과 셋과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장의 1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는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본질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 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그들이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창세기 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위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셔요. 창세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창세기 9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보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탑을 쌓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가 되었는가?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가 되는가? 첫째로 여기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이 나오죠. 11장의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바벨탑을 쌓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누구 이름을 내자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은 자기 중심의 사상, 자기 중심의 신앙, 인간 중심의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둘째로 자 3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바벨탑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저들의 신앙 중심이, 저들의 신앙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행위는 돌과 진흙으로 상징된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벽돌, 역청, 다시 말하면 인공적인 것을 첨부한 인본주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과 진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벽돌과 역청은 이미 인공적인 것이 가미된 것이죠. 사람이 잘라내고 사람이 첨부해서 만들어진 것이 벽돌과 역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인본주의 신앙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인간을 놓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권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무시하고 경하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인본주의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자, 거기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규정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부터 25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자, 다듬은 돌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정을 가지고 쪼았다든가 반듯하게 자기의 목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번제단이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가를 알면 자명해지는 것이죠. 자, 번제단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리고 태워서 드리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을 나타나는 하나의 그림자죠. 자, 그러니까 번제단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다가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거나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 복음에다가 인본주의를 섞어버리고 복음에다가 종교다원주의를 섞어버리고 복음에다가 번영신학을 섞어버리고 복음에다가 자유주의 신학을 섞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죠. 이미 이것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의 표현이죠. 자,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셔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왕국,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반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성경 역사를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시도가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벽돌로 돌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죠. 순수한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할례라는 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려고 하는,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첨부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을 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복음, 아니면 혼합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현대교회에서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쌓고 있는 것이 바벨탑인 줄도 모르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착각하든가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현대교회의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순수한 복음에다가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가미하고 그것이 진리인 척, 진리인 양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확신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옳은 말씀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문제가 뭐예요?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상을 바친 사람이죠. 자, 사랑하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들으신 분들,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은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비록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콤한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맛이 나는 말씀은 다 빼버리고 듣기 좋아하는 말씀, 달콤한 말씀,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을 주로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 경험하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 혼합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복음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은 것을 다 빼버리니까 결국 뭐만 나와요? 축복,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것, 달콤한 이야기,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약속의 말씀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해교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이야기를 안 하죠. 왜?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니까. 사랑하는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려는 시도가 현대는 너무너무 행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뜨심을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흩뜨심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순전한 복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진 우리의 주의 종들은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오늘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갔고 어떤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또 흩뜨심을 당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현대에도 정말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인도해 가고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상,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또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영에 미혹당해서 하나님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하나님 목회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 순수한 복음만을 그들이 믿고 전하고 가르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실로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